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모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할 수 있습니다. 예,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온 만나서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박수로 노래드립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래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친구 변신하고 노래
찬양합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린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게 내 하늘의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며 우리가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는 기도의 시간 우리 함께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눈을 감고 조용한 기도로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88번 세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다 같이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사함을 받게 하시고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알게 모르게 그 진정성을 잃고 형식화되며 교만과 함께 자기의 의에 빠져 있거나 세상이 주는 탐스러운 욕망에 시선을 빼앗겼던 죄를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찬양 그리고 말씀으로 전해지는 주님의 음성을 통해 변화되고 새로워지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수님 닮아가는 길을 간절히 원합니다.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주일 설교 시리즈 시즌 5 12소 선지서 강해인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가 있는지를 묵상하며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말씀에 의지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호세아서에서 주신 부정한 고멜과 같은 나에게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하나님의 인내와 공의, 자비와 긍휼로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햇세대의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다음 세대의 여름 수련회가 은혜롭게 잘 마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청소년 수련회에서 강사 목사님의 간증, 성공이 아니라 성경입니다라는 말씀처럼 세상의 성공을 쫓기보다는 기도하며 말씀대로 사는 삶으로 말미암아 성공이 덤으로 주어지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림 청년부 여름 국내 단기 선거를 축복하시어 세 곳의 교회와 어른들이 섬김, 전도, 청소, 나눔 선교 사역으로 말미암아 은혜와 감동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둑처럼 찾아오는 환난과 역경에 처할 때 미리 기도와 준비하지 못함을 후회하지 않도록 우리 김해제일교회가 평온하고 성장하고 있는 이때에 넓이와 깊이를 다하는 기도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몸과 마음이 아파 고생하는 분들의 아픔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안용식 원로 목사님과 사모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무더위를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선포하시는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양식이 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기쁜 주일입니다. 예배하는 날이어서 기쁘기도 하지만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세례식과 입회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잠깐 시간을 들여 주님과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가장 귀한 선물 예식 중에 세례식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을 호명합니다. 호명되시는 분들은 주님과 교회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은 생략합니다. 이성진, 이경화, 강경희, 한은주, 김민지, 조일수, 네, 이상 6분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김해제일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베푸심으로 거룩한 공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6분 세례를 받기 위해 자리하신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분은 우리 주님 그분이시고요. 이제 그분과 김해제일교회 앞에서 함께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예식을 통해서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우리 6분 오른손을 드시고 하나님과 교회 앞에 진실되이 아멘으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를 여쭙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중생함을 믿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을 믿고 그분께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 되기를 노력하며 세상을 향해 자신을 주신 그분 사랑의 도구로 사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병 고침 받을 것을 믿으며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며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아멘.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공의롭게 살기 위해 노력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주일을 거룩히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기 위해 노력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애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교회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아멘. 예. 손을 내려주십시오. 이분들이 주님과 교회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아멘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제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들 세례 받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믿음의 아들 이성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이경화,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강경희,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한은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딸 김민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조일수,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사랑하는 6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구세주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와 그리스도로 받아 성도의 그 아름다운 여정에 들어선 우리 6분의 영혼들에게 이 아침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세례를 베풉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의 일원이 된 영혼들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갈 때 주님 친히 저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에 1등하며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이성진, 이경화, 강경희, 한은주, 김민지, 조일수 이상 6분의 성도분들이 오늘부터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축하는 잠깐 후에 같이 하기로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입회식 하겠습니다. 6분 그 자리에 서 계시고 오늘 이분들과 함께 입회하셔서 우리 교회 정식 가족이 되시는 분들이 22분입니다. 추가로 호명할 테니 자리해 주십시오. 존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서민정, 이준재, 류하은, 허명숙, 김현겸, 박경애, 김은서, 이유정, 김헌조, 강혜원, 김영도, 김미정, 김석원, 권순남, 허정화, 정부현, 조현실, 문정현, 조유진, 윤채미, 전하경, 김태환. 그래서 우리 28분 성도들이 오늘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입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몸된 지체를 이루는 분들임을 우리 믿습니다. 오늘 주님과 우리 교회 앞에 서신 우리 28분의 성도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으셨거나 또는 타교회에서 이미 세례를 받았다가 본교회에 임명하셨으므로 본교회 입회의 절차를 갖고자 이 예식을 행합니다. 함께 진심으로 참여해 주시고 사랑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자리해 주십시오. 한번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 모두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나와선 28분의 교우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한 가족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기회 주시니 감사합니다. 짧은 예식이지만 성령님 우리 공동체에게 임하셔서 우리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이어지게 하시고 우리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 견고하게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문답하겠습니다. 똑같아요. 오른손을 드시고 여러분 큰 소리로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들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구주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우리 본교회 김해제일교회 입회하여 교회를 잘 섬기실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본교회 전도 표제, 핵심 신앙의 근간인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잘 따르시겠습니까?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우리 교회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고 본교회 신앙과 신앙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생활 등등 신자의 의무를 다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손을 내려주세요. 우리 김해제일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주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선 28분의 성도분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 가운데 이분들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정회원으로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흥황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점점 더 풍성해지는 복을 우리 교회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교회의 가족이었던 분들, 이분들을 잘 품으며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가 함께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입회의 여정을 통과한 이성진, 이경화, 강경희, 한은주, 김민지, 조일수, 서민정, 이준재, 류하은, 허명숙, 김현겸, 박경애, 김은서, 이유정, 김헌조, 강혜원, 김영도, 김미정, 김석원, 권순남, 허정화, 정부선, 조현실, 문정현, 조유진, 윤채미, 전하경, 김태환,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부터 김해제일교회 입회되어 사무총회 정회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한번 뒤돌아서시겠어요? 우리 교우들에게 한번 인사하고 들어가시는데요. 교우들 뜨거운 박수로 이분들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12소선지서 강해 시리즈 말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말씀 안내서를 가지고 다니시면서 함께 은혜를 기록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그 다음 주에 진행될 소선지서 성경을 읽어 오시길 바랍니다. 다음 주는 아모스입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행복한 안수집사회 1일 수련회가 8월 17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지하 1층 믿음홀에서 있습니다. 김신일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와 기도회 또 친교 모임이 있으니 시무 안수집사님들, 협동 안수집사님들, 모든 안수집사님들께서 꼭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엎드림 청년부 2024년 국내 단기 선교가 8월 14일 이번 주 수요일부터 17일 토요일까지 창원 샘솟는 교회, 밀양 초동교회, 거제 중림교회 세 군데에서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4년 아기학교 가을학기가 8월 31일부터 10월 12일까지 매주 토요일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하셔서 해당 연령의 아이들 부모님들과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꼭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원데이 베이비 쉐마스쿨이 9월 1일 주일 오후 12시 30분에 진행됩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섯 번째 광고입니다. 요즘 예배 시간에 계속 핸드폰 벨소리와 재난 문자 벨소리가 울리고 있습니다. 예배 오실 때에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시거나 핸드폰을 꼭 꺼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번 핸드폰 꺼내주시겠습니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일곱 번째 광고입니다. 심영호 성도님, 한은주 성도님께서 세례받는 것에 감사해서 한우 50kg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점심 때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8월 선교지 기도문이 여러분 주보에 삽입되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보시면서 선교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박수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주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거친 광야 어둠 위를
오늘 세례받고 또 입회하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 가족을 이루어서 함께 그리스도의 길을 잘 세워가는 선한 기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광고 때마다 살짝 죄송한 마음을 갖는데요. 핸드폰 광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 아는데요. 저희가 별거 다 해봤잖아요. 지난번에 한번 옐로우 카드도 들어봤고 뭐 계속 광고했는데요. 좀 전에 나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이번부터 울리면 담임 목사 밥 사주는 걸로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것도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예. 이번 주간에 우리 청년부가 오랜만에 단기 선교 나가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밖으로 세 군데 미자립 교회 가서 섬기고 옵니다.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2시 반 예배 저들의 헌신 예배인데 거의 출정식처럼 출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격려하고 기도해 주시고 오후 예배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보이는 반응들에 따라서 한 4가지 부류로 나뉠 수 있답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는 거죠. 첫째는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분, 둘째는 삽자루를 들고 계신 분, 셋째는 자루, 봉지를 들고 있는 분, 그리고 마지막은 숟가락을 들고 있는 분입니다. 재미있지 않습니까? 설명이 이어져요. 먼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야구방망이를 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대요. 이분들은 말씀이 주어지면 곧바로 받아치는 사람이랍니다. 나들으라고 하는 소리네, 감히 나를 훈계해? 어림도 없지, 꽝 하고 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삽을 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삽으로 퍼서 옆으로 흩뿌려버리는 사람들이랍니다. 이 얘기는 김집사 들으라고 하는 거야. 이 얘기는 박권사가 들어야 돼. 이해가 되시죠?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아니라 열심히 들어야 될 다른 분들을 떠올린대요. 세 번째는 자루를 들고 있는 분이랍니다. 이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떠올리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말씀을 자루에다 잘 담아가지고 가서 그 사람들 앞에다가 풀어 놓는다는 거죠. 오늘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당신 얘기했어, 너 들으라고 한 얘기야. 참 친절하지만 문제는 들은 말씀만 전하면 그래도 괜찮지만 거기다 꼭 자기의 생각을 보태서 전달하며 종종 사고를 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되게 재미없지만 좀 재밌게 들어주세요. 하지만 이들과 달리 마지막 부류의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고 있대요. 그들은 말씀이 주어지면 곧바로 숟가락으로 열심히 퍼서 먹는다는 거죠. 와, 기가 막히네. 오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같은 예배를 드리고 또 같은 말씀 앞에 설 때 이왕이면 숟가락을 들고서 그 말씀을 잘 떠 드시는 지혜로운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지난 시간 호세아서를 통해서 주셨던 사랑과 위로의 말씀이든 오늘 이 요엘서를 통해서 주시는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든 모두 다 은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12소 선지서를 순서대로 살피는 두 번째 시간, 이 요엘서의 중심 메시지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의 심판입니다. 자, 따라해 주십시오. 요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 요엘,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선지자. 심판, 예, 당연히 오늘의 말씀은 듣기에 쉽지 않습니다. 누가 심판 이야기를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속내를 알게 되면 이 말씀 또한 그분 사랑과 은혜의 다른 표현이라는 걸 알고 감사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요엘 선지자가 어느 시기의 선지자였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근거로 해서 초기 시대의 선지자라고 보기도 하고 또 후기 선지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심 주제는 굉장히 분명해요. 여호와의 날이라고 불리우는 그분의 심판, 회개 촉구, 그리고 그런 이들에게 주시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이 그것입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요엘 선지자의 메시지는 임박한 여호와의 날에 대한 선포로 시작됩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우상을 숭배하며 자기들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심판을 의미하는 이 메시지, 여호와의 날이라는 메시지를 적어도 5번 이상 반복하면서 3장으로 구성된 내용을 이끌어 갑니다. 우선 여러분 요엘서 1장 4절을 펼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자연재해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을 알게 돼요.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여러분 그 해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뭐 잘 구별은 안 되지만 하여튼 우리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그 자연에 있는 그 곤충들이 확 하고 덮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의 풍요로움을 상징하던 포도나무, 밀, 보리, 무화과, 석류, 대추나무 등등 다 사라지고 푸르던 초지들만이 다 황폐한 들로 변하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은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이웃 나라의 침략으로 인한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 결국 열방의 나그네로 흩어지게 될 거다라는 심판의 메시지죠. 우리는 요 근래 가자 지구나 또는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이 얼마나 끔찍한 형편에 처해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힘없는 나라, 국민을 지켜주지 못하는 나라의 백성들이 얼마나 불쌍한지요. 정말로 두려운 형국입니다. 이어 세 번째 요엘의 입에서 나온 여호와의 날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여호와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그날은 이 세상 모든 인류, 모든 이들에게 미쳐질 최후 심판의 날을 뜻합니다. 특별히 요엘서 3장 14절에 보면 그 마지막 날 일어날 일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어요.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여러분, 심판의 골짜기라는 용어를 들을 때 무엇을 연상하십니까? 저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최후 심판의 장면이 떠올라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펼쳐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러분, 이처럼 요엘서는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주제를 삼중적인 시간과 삼중적인 렌즈로 바라보고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너희들의 죄와 패역함으로 인해서 이런 여호와의 날이 시시각각 너희들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그래서 요엘서 2장에 가면 자연히 선자의 메시지는 회개를 촉구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결국 여러분, 요엘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주제는 회개와 심판입니다. 그 심판, 여호와의 날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빨리 내게로 돌이켜 나아오라. 그리하면 소망의 날이 너희들에게 이를 것이다. 이게 요엘서의 주제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매번 던지게 되는 질문 앞에 함께 서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된 요엘 선자의 메시지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엘서에 드러나고 있는 세 가지 중심 주제를 살피며 우리 은혜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요엘서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 앞에는 늘 하나님의 날, 그분의 심판이 놓여져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여러분, 그림을 그리십시오. 이 날을 쉽게 설명하면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그분 앞에 드러나게 되는 심판의 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쯤에서 숙제 검사를 해야 되겠죠. 지난 주간에 요엘서를 읽고 오신 분 마음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 어떤 목장하고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차 타고 가면서 제가 뒤돌아서서 요엘서 다 읽으셨어요? 그랬더니 예, 다 읽었어요. 저는 3번이나 읽었어요. 막 대답하시는데 잠시 후에 저 뒤에서 한 분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옛날 학창 시절에는 숙제를 안 하면 학교에 가기가 그렇게 싫더라고요. 저는 이게 살짝 협박하시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여러분, 안 읽으셔도 교회에 오세요. 괜찮습니다. 다음 주에는 꼭 아모스서를 읽고 오셔야 돼요. 자, 확인해 보죠. 그래서 읽으셨다면 요엘서가 몇 장으로 되어 있죠? 3장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석장 내용 중에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5번이나 반복하여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날은요, 단순히 열방에 임할 마지막 심판의 날이라고도 볼 수 있지만 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확 하고 우리들의 개인적인 우주적인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날이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때마다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당신의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죠. 자료들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 게벨라인이라는 학자가 이런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유익했습니다. 즉, 여호와의 날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하나님으로 나타내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하나님됨이 가장 잘 드러나는 날이라는 거죠. 저는 굉장히 좋은 설명이라고 봅니다. 사실 여러분, 저를 잘 따라와 주십시오. 시간이라는 개념은 하나님 그분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구분이 우리들에게는 의미 있지만 그분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언제가 되든 당신은 우리의 어느 때에든지 훅 하며 개입하셔서 당신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실 수 있으시죠. 그러므로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심판과 보응의 날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이들에게 있어서 그날은 축복의 날이 되기도 합니다. 저는 이 표현이 제일 좋아요. 여호와의 날이잖아요. 그날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들의 책임이 조우하는 날이며 그분의 영원한 원리가 드러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말씀드렸죠. 보통 우리는 이 여호와의 날, 그러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는 먼 훗날의 어떤 특정한 날로 이해합니다. 왜 1992년에 10월 28일에 종말이 다가오고 휴거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다미 선교회가 한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것을 우리 기억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특정한 날, 그 미래의 날에 우리들의 관심을 집중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그날만이 아닙니다. 성도에게는 언제나 매일매일이 그 여호와의 날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앞에서 저는 이 요엘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이스라엘에게 삼중적으로 임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와 동일한 일이 우리 삶에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먼저 메뚜기 재앙, 자연적인 재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모두 다 수고하고 애쓰며 땀 흘리며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순간 하나님께서 메뚜기를 보내시면 우리들의 그 모든 수고들이 한순간 헛것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들의 영적인 부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분의 개입은 영적인 부분만이 아니라 총체적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는요, 이성의 개입으로 다가서셨고요, 히스기야 왕에게는요, 아수르의 침공과 강탈로 다가서셨어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과 가정과 육체, 나라의 운명, 아니 그들의 소유와 지위까지도 다 빼앗아 가신 적이 있어요. 뭐죠? 메뚜기 떼들이라는 거죠. 일부 예배 끝나고 아내가 그거 예화했던 거라고 막 구박을 해서 제가 할까 말까 했는데 그냥 하려고요. 네. 오래전에 제가 아리조나의 시에라비스타라는 곳에 집회를 갔다가 그 교회 목사님 책상 위에 있던 예화집에서 너무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발견해서 핸드폰으로 찍어 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목사님께 물었대요. 목사님 교회는 성도가 몇 명이나 됩니까? 목사님이 씩 웃으면서 대답했대요. 우리 교회 성도는 150명 정도 됩니다. 그 사람이 또 질문했대요. 그 중에 11조 생활하는 분은 몇이나 됩니까? 목사님 잠깐 생각하시더니 말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150명 전부가 11조를 드려요. 깜짝 놀란 거죠. 정말로요? 진짜로 150명 전부가 11조 생활을 합니까? 그때 목사님은 웃으시며 대답을 했대요. 예, 저희 교회 성도 150명 중에 50명은 교회를 통해 11조를 드리고 나머지 100명은 하나님이 직접 거두어 가십니다 라고요. 그럼 오해하지 마십시오. 11조가 하나님이 거두어가는 메뚜기 떼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분은 언제든지 우리 인생에 개입하셔서 병원으로도 사고로도 경찰서나 법원을 통해서로도 우리들에게 그런 메뚜기 떼가 임하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메뚜기 떼는요 국지적일 수도 있고요 전체적일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혹시 인생길을 걷다가 그런 일을 만나신다면 빨리 깨달으십시오. 여호와의 날이 다가왔구나. 그렇다면 이 경고 앞에 빨리 하나님께로 돌이키자. 이게 이 요엘서에 나오는 여호와의 날을 보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로운 반응이죠. 비단 메뚜기 때뿐이겠습니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요 훗날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수많은 백성들을 해야 했던 일도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수년 전에 동일본 대지진 기억하시죠? 큰 쓰나미가 몰려왔던 날도 누군가에겐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모두가 잠들어 있었던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하던 그 아침도 누군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현대 문명사에 큰 획을 그었던 그 911이라는 사건도 2년 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1년 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했던 일도 누군가에게는 분명한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이런 일은 끝도 없죠. 지금까지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여호와의 날 앞에 직면했던 적이 있습니다. 유학 시절에 논문 리서치를 위해서 디트로이트를 향하던 한겨울의 고속도로였어요. 길이 굉장히 미끄러웠는데 제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바로 제 앞에 달리던 노란색 차가
완전히 그 고속도로에서 뒤집혀버리는 대형 사고를 말합니다. 정말 0.0 몇 초 후에 제가 고속도로니까요, 쉥 하고 달려가는 그 순간 제가 달려가야 될 그 위치에 있던 차가 그렇게 된 거예요. LA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이번에는 아내하고 같이 찬 그런 차였는데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이제 출구 쪽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저 위에서 심각하죠. 휙 하고 달려오던 차 한 대가 제 앞으로 끼어들어서 그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쪽에 차가 있으니까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만 옆으로 다시금 튀어나오다가 그냥 애매한 딴 차들을 들이받으면서 큰 대형 사고가 난 일도 제 눈앞에서 보았어요. 그것도 0. 몇 초인 거죠. 여러분 좀 안타까운 표정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외 없죠. 그게 다 저에게는 여호와의 날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아마 그런 일들이 많으셨을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위협했던 수많은 아수르와 바벨론의 군대들, 질병일 수도 있고 사고일 수도 있고 가정적인 위기였을 수도 있어요. 다행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잘 넘어갈 수 있게 해주신 경험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고요. 어쩌면 오늘 우리들에게 현재형으로 그런 어려운 일이 여호와의 날로 다가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개념을 잊지 말자는 거죠. 나는 언제든지 그날을 만날 수 있구나. 그런 제한적인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나는 사람이지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저들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날 아침에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서 집을 나서는 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오늘 저녁에 틀림없이 이 현관문으로 들어오게 될 거야. 누가 자신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언제나 여호와의 날이 내 인생에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걸 유념하며 사는 이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때 우리들의 걸음은 반드시 흔들리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뿐이 아닙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날은 삼중적 적용인데요. 이번에는 우리가 우리 인생의 최종적인 결산을 하게 되는 심판의 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맞이하게 될 그 날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날은 정말 페이데이, 결산의 날이에요. 정말로 그날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 그날, 여러분 한 분도 예외 없이 우리 인생과 역사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며 그분 앞에 서게 될 거예요. 앞선 그 학자가 말한 대로 그날은 하나님의 의와 우리들의 책임이 조우하는 날입니다. 틀림없어요. 그날 그곳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겠죠. 할렐루야, 드디어 고대하던 이 날이 왔군요. 춤추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다 그렇게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 그 시간 직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악을 쓰며 봐라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있다면 나 같은 사람 벼락을 맞아야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지 않냐, 이렇게 이렇게 조롱하다가 갑자기 비명과 함께 그 자리에 서고 심판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일도 있을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당신의 이유가 있었던 침묵을 깨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성경에 말했지 않았느냐?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 그날 악한 자들에게는 그날이 두려운 날이 될 것이고 의로운 자들에게는 보상의 날이 될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게 살던 이들은 그날 심판을 당할 것이고 반대로 주의 이름을 불렀던 이들은 구원의 기쁨과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 사도는 요엘에 얘기한 그 여호와의 날을 이렇게 묘사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그날을 유념하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로다. 아멘.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순간순간 다가오는 여호와의 날로 가득 차 있어요. 인생은 전혀 수동태입니다. 우리 삶에 언제 메뚜기 떼의 습격, 이웃나라의 침략과 수탈 또는 개인적인 종말이 다가와서 정말로 여호와의 날로 화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은 교만하지 않고 매일매일 내 삶에 여호와의 날이 올 수 있지, 그 날을 의식하고 깨어서 경성하며 살아갑니다.
혹시나 미련하게, 혹시나 교만하게 인생 별거 있어 막 말하며 살지 않아요. 여러분,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했던 조언을 들으십시오. 당신의 삶을 정산하실 분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다시요. 당신의 삶을 정산하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누구요? 예, 하나님, 그분이라는 거죠. 제가 좋아하는 표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그분을 인정하고 그 결승점에 서신 주인 되신 하나님을 유념하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은, 우리들의 선택과 우리들의 행동과 우선순위는 반드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날을 유념하는 분들은 늘 선하신, 아니 심판하시는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에게 잘 보이려고 해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주세요. 사람에게 잘 보이려 하지 말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애쓰십시오. 하나님. 아멘. 그러면 그 삶의 모양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권합니다. 요엘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특별히 크고 심히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삶을 새롭게 조율한 후에 또 한번 새롭게 출발하는 이 아침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오늘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의 좌표를 다시 찍으셔야 해요. 수년 전에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대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가는 그 여름방학 때 인턴십을 해야 한다고 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달라스에 살고 있던 제가 이제 아틀란타까지 한 12시간 반 정도, 여러분 꽤 긴 거리인데 그 길을 직접 운전해서 차를 갖다 준 적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이제 내비게이션, 그때는 이제 차에 있는 게 아니라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을 켰는데 그 충전하는 선이 좀 잘못되어 있었는지 이 충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터리가 점점점 내려가는데 이게 다를까봐 중간중간에 내가 아는 길이 나면 핸드폰을 이렇게 껐다가 전원을 껐다가 이제 좀 길이 헷갈리면 다시 키면서 확인하고 뭐 이러면서 쉽지 않게 갔어요. 그런데 이제 껐다가 저걸 이제 다시금 켤 때마다 이 내비게이션이 기계음으로 이런 소리를 내는 거예요. Recalculating. 연습 많이 했는데 잘 안 됩니다. 한국말로 하면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처음에 찍어놓은 저 길이 탁 다시금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파란색 선이 나오면서 파란 점으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재확인시켜 줬어요. 그날 저는 여호와의 날을 유념하며 사는 게 이런 게 아닐까라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중간중간 하나님께서 우리로 정신을 차리게 할 때가 있어요. 제일 좋은 시나리오는 말씀을 읽다가 또는 듣다가 도전받아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신다 이러면서 눈을 크게 뜨는 그런 경험, 또는 생각지도 않은 축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너무 감사하다, 내가 더 잘해야지, 이런 순간이겠죠. 반대로 힘든 경험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흔들 때도 있어요. 제 이야기예요. 저희 집 막내 아들을 함께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힘듭니까? 교우들 중에 자기 남편이 수술실로 들어갈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이렇게 힘없이 손을 흔들면서 그 떠나보내는 남편을 지켜볼 때, 큰일 났다는 누군가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우리들에게는 이 모든 일들이 여호와의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고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죠? Recalculating. 안내를 다시 시작합니다. 재부팅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큰 지도 속에서 어디쯤 위치하고 있고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지를 재빨리 확인하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나왔던 파란 선 기억하시죠? 오늘도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 사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금방 휩쓸려서 같이 가는 거예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그 라인대로 세상은 나아가고 있어요. 그런 곳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어디쯤,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오늘 이 요엘 선자를 통해 선포하시는 여호와의 날, 우리가 분명히 기억함으로 매일매일 깨어있는 그날을 준비하고 유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권합니다. 둘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물론 이 요엘서가 계속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을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속내는 여전히 우리를 향한 사랑이요, 인내요, 당신께로 우리가 돌이키는 것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를 잘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요엘서는요, 겉으로는 회개하라, 돌이켜라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 속내는 돌아와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이게 하나님 심판의 속에 담겨 있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여러분 옷을 찢지 말고 뭘 찢어요? 마음을 찢으래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크고 두려운 날 여호와의 날이 곧 너희에게 닥칠 것이다. 내가 메뚜기를 보낼 거다. 내가 이웃 나라를 통해 너희들을 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은 계속 그 심판을 얘기해요. 그런데 끝내 당신의 마음은 그러므로 돌아오라, 거기에 방점이 찍힌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그 심판대 앞에서 정죄받고 멸망케 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고 돌이켜 회복되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난 역사 속의 한 장면을 알아요. 요나 선지자 때잖아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히브리어로 단 5개의 말을 하루길을 거리며 불성실하게 외쳤던 선지자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 움직였습니다. 니느웨 백성들은 그 짐승부터 왕 위에 이르는 아이 많은 노인들, 아이들에게까지 모두 다 그 죄를 뉘우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갔으며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서 멸망을 면합니다. 물론 그 모습을 보며 노아가 뿔났죠. 그래서 4장쯤에 가보면 그가 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땡깡을 씁니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 그런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진작부터 알았음이니이다. 땡깡 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 어디서 들어보셨죠? 요엘서에 나오는 이야기를 그대로 인용하는 거예요. 비록 요나는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백성을 향한 마음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가 했던 불평의 내용,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라는 것은 정확히 맞추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세요. 하나님은 자비로우세요.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뜻을 돌이켜서 재앙을 내리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증거가 저입니다. 저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이 그분 사랑과 인애의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제가 당신께 행했던 대로 저를 대접하면 오늘 제가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취급했던 대로 행하신다면 여러분이 이렇게 팔다리에 멀쩡하게 앉아 계실 수가 있으십니까? 아니에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기대하시는 자리로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가 어디예요? 회개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 죄 중에서 얼른 돌이키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언젠가부터인가 사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들의 강단에서 이 회개하십시오의 메시지가 많이 사라졌습니다. 왜요? 설교하기가 부담되거든요. 너무 적나라한 메시지를 외쳐야 되거든요. 그러나 우리 함께 기억하겠습니다. 회개하라 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처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진한 사랑 표현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를 봐주고 계신 걸까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을 미처 알아채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분이 너무 바쁘셔서 우리가 뭘 행하는지,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그분이 모르시기 때문일까요? 아니죠. 그럴 리가 없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여러분을 이렇게까지 봐주고 놔두시는 이유는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사랑과 인애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멸망으로 향하여 결국 그분의 진노 앞에 서는 것을 원치 않고 얼른 회개함으로 돌이키기를 기다리세요. 그것이 당신께서 인애 그리고 참으시는 유일한 이유인 거죠. 물론 그 중간중간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에 따라 우리에게 메뚜기들을 보내기도 하세요. 이웃나라의 군대도 보내세요. 그러나 결국 그분은 마지막 심판의 날이 이르기 전에 우리에게 이걸 요구하시죠. 회개하라! 너희가 이제라도 마음을 찢으며 내게로 돌아오면 구원을 얻으려니와 끝내 거절하면 심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요엘서의 메시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조금 전에 본 그 인생의 지도에서 그 파란 선의 어디쯤을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그 결승점에 도착하게 될 거예요. 그러므로 아직 그 선 위에 계실 때 기억하십시오. 진정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의 사랑과 긍휼에 의지하여 기회 주셨을 때 회개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그래서 그분 주시는 부흥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회개, 그리고 그로 인한 하나님의 고치심, 갱신, 부흥,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주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 때의 이야기죠. 1907 1월 14일 유명한 이야기죠. 1월 14일 오후 7시 평양에 있던 장대현 교회, 한국인 최초로 장로교 목사 안수를 앞두고 있었던 길선주 장로가 평안도 전역에서 몰려온 1,500명의 신자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이내 흐느끼기 시작하죠. 나는 아간과 같은 자입니다. 나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약 1년 전에 임종을 앞둔 제 친구가 나를 자신의 집에 불러 부탁했습니다. 길 장로, 나는 곧 세상을 떠날 것 같소. 내 아내에게는 그만한 능력이 없으니 자네가 내 재산을 좀 정리해 주면 좋겠소. 난 그 부인의 재산을 관리하던 중 욕심에 겨워 그 중에 100원을 수고비조로 인정하여 사취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그 돈을 미망인에게 돌려드리겠습니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올시다. 여러분, 길 장로가 보여준 통안의 회개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외국인 선교사들 모두를 울립니다. 도전이 된 거죠. 이때로부터 새벽 2시가 지나도록 선교사들과 교인들이 앞다투어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는 통성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국인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교만과 편견을 회개했고, 교인들은 그 선교사들에 대한 미움과 질시를 뉘우쳤습니다. 회개가 또 다른 회개를 낳았고, 이는 평양 대부흥운동의 시발점이 되었어요. 그날 한국교회는 우리 역사에 잊을 수 없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케 되죠. 바로 그 순간, 그날입니다. 1월 14일 그 저녁 집회에 자리하고 있던 이길함 선교사님이 생생한 증언으로 그 자료를 남겨두었어요. 기도 후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들 모두에게 임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죄를 고백하기 위해 차례를 기다리는 사람이 줄을 이었으며 그들은 모두 죄를 고백한 후 바닥에 꿇어 엎드려 울부짖었습니다. 팔꿈치로 마룻바닥을 치며 자신의 죄에 대해 심한 고뇌에 빠졌으며 곳곳에서 나를 도와주소서, 내가 용서받을 수 있나요 하는 외침들이 그치지 않았지요. 특히 우리들 가운데 강씨로 알려진 한 교인은 오랫동안 저기를 품어왔던 김씨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는데, 그렇게 교만하고 덩치 큰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다가 쓰러지고 통곡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강한 역사를 설명해준 대표적인 사례로 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한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엘서의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두 번째 도전이 그 회개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를 들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살 길은 단 한 가지, 회개하는 것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개가 우리를 되살릴 것입니다. 그 회개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메뚜기 떼와 바벨론의 군대를 물러가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그 회개가 다시금 우리들의 심령을 소생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개가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는 회개가 정답입니다. 믿습니까? 요엘서에 나오는 두 번째 중요한 주제예요. 이제 세 번째 묵상이죠. 지금까지 우리는 여호와의 날과 그 심판과 회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어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기뻐하십시오. 이어지는 요엘서의 세 번째 말씀 주제는 바로 그때 그런 이들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선포,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까지 끔찍한 심판을 연이어 선포하던 하나님의 음성, 그 목소리 톤이 갑자기 바뀌어요. 땅이여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여러분, 그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울지어다, 곡할지어다, 회개할지어다, 부르짖을지어다라는 말씀을 주로 들었는데,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오는 이들에게 세 번째 소망의 메시지,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와, 무슨 일일까요? 두려워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뭘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에 그 해답들이 나와요. 그때 첫째,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그간 보내셨던 재앙들을 거두시겠노라 약속하십니다. 분명히 자연재해가 있었어요. 당신이 보내신 끔찍한 메뚜기 떼들과 그로 인한 기근이 그것이죠. 그런데 2장의 후반부로 가면 심판과 회개를 통과한 이들에게 그 모든 메뚜기 떼들이 사해와 지중해로 몰려가 사라지게 된다 하세요. 할렐루야. 또 흉년으로 깃들었던 그 땅에 다시금 하나님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심으로 그 건건했던 땅이,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 보세요. 그 건건했던 그 땅이 다시금 곡식과 새 포도주와 풍족한 기름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이러저러한 메뚜기 떼가 날아왔고 큰 기근이 닥쳐서 너무너무 힘든 여정을 걸어오셨습니까? 이 요엘서에 주신 말씀대로 특히 여호와의 날, 그날을 유념하여 회개함으로 나아가 그 마당에 밀이 가득 차게 되고 그 동마다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되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있어요. 이제 그물은 남은 자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심으로 그간 이곳저곳에 포로로 끌려갔던 이들로 하여금 다시금 그 땅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를 약속하세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진심으로 회개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약속하신 대로 땅도 회복시켜 주시고 식물도 짐승들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가장 중요한 회복, 당신의 백성들의 심령을 고치시어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좋아하는 선지서에 나오는 이미지인데요, 반드시 남은 자로 그루터기로 화하게 해주신다는 그런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루터기 이사야서에서도 나오는 아주 중요한 남은 자 사상이죠. 비록 밤나무, 상수리나무 다 배임을 당했어요. 그래서 나무 밑둥만 남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그루터기가 남아 그곳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싹트게 된다는 하나님의 소망의 이미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의 날을 유념하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에게 바로 이 남은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축복,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시금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본서에는요 이 모든 일들에 더하여 더 큰 축복 하나가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다시 반복합니다. 그 심판을 유념하고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2장 28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약속, 바로 당신의 성령을 풍성히 부어 주겠다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주의 성령을 주신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이 말씀 때문에 그날 이후 이 요엘 선지자에게 성령의 예언자 또는 오순절의 예언자라는 별명이 붙게 되죠.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그때 나오던 그 말씀들이, 그 찬양의 내용들이 바로 이 이야기들이죠.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거고 너희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너희 젊은이들이 이상을 볼 거고 내 영을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다. 여러분, 이 일이 사도행전 2장에 이르러서 현실이 되었잖아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때 이 일이 우리들에게 임하였습니다. 그 전까지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가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으로 임했다가 다시금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가 떠나가시면서 새로운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했던 약속의 말씀이 이 요엘서에 수백 년 전에 이미 주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성령을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 축복이 이 요엘 선자를 통해서 주어지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결국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여호와의 날, 1장은 여호와의 날이라는 심판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지만 2장의 회개의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주시는 축복과 함께 3장 회복된 이들에게 주시는 그런 아름다운 회복을 이렇게 그려주죠. 마지막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18절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여러분, 에스겔에도 이런 비슷한 예언의 말씀과 환상 얘기가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포로기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나 내가 예루살렘을 여호와 삼마, 그건 또 다른 선지자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그곳에 너희들과 함께 있어주고 새 예루살렘을 세워줄 건데 그때 나오는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 여러분 그 이야기 기억하세요? 성전 저는 뭐 강단이라고 이해하는데 그 성전 문틈에서 흘러나온 물이 처음에는 찔끔찔끔 나오는 자그마한 물줄기이지만 그 시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큰 하수를 이어서 모든 죽어져 있는 땅을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 성령님의 역사와 함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소원을 꿈꾸세요. 목회자로 살아오면서 저에게도 그렇고요, 성도들에게도 그러한 아주 어려운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회개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참 말하기도 어렵고 또 그 말씀 듣고 회개 자료로 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러나 그 어려운 일 분명히 이유가 있죠. 그러나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회개가 어려울까요? 학자들이 뭐 연구도 따르고 우리들의 경험도 그것을 지지하지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회개가 정말로 있으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나 방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심각하게 깨달아야 되고요, 또 그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리라 생각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가 다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잘못을 알게 되고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는 일을 현대 복음주의자들이 잘 하지를 않는데요, 저는 이게 우리들의 단점이라고 믿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에서이겠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회개하지 아니하는 이들에게 종종 행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요엘서에 나오는 거죠. 여호와의 날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당신의 심판이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억지로라도 우리의 주의를 끄세요. 왜요? 사랑하시니까요. 왜요? 다시금 당신이 원하는 모습으로 빚기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그분은 중간중간 우리들의 인생에 메뚜기 떼를 보내시는 거예요. 재난도 보내시는 거예요. 기근도 보내시는 거예요. 끔찍한 아수르의 군대들이 쳐들어오게도 하는 거예요. 그 위험천만한 상황이 우리를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 그래서요, 여호와의 날은 심판의 날이지만 그래서 축복의 날이라고 하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한 가지, 우리가 얼마나 당신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죠. 광야의 이스라엘도 그랬고 왕정시대의 사울과 다윗도 그랬고 열왕들의 인생과 백성들의 경험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을 진정한 회개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때 저들이 그 회개의 여정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금 품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다윗 이야기 기억하시죠? 그러나 아합 왕처럼 그 회개를 끝까지 거절했던 이들은 그 삶이 비극으로 맞춰주고 멸망으로 향하고 말았죠. 그래서 맞아요, 회개가 정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에는 아까 그 지도를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시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 지도 안에 담겨져 있는 파란색 위에 내 인생의 모습을 돌이켜 보십시오. 그 선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당신의 눈을 마주치게 하시고 아버지의 시선으로 내 인생을 보게 하옵소서. 바로 이게 은혜의 때요, 순간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속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회일 것입니다. 요엘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 나에게로 나오라. 그 말씀 앞에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지를 알게 될 겁니다. 그 아픔이 나를 고쳐낼 겁니다.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 있어도 마음을 찢으며 그것들을 끊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그 고통은 의미가 있어요. 왜요? 그때 그 과정을 통과한 이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뭡니까? 성령 충만을 입는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일어나고 있는 그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다 하나님의 심판이고 메뚜기 떼들이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제 의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내 인생에 다가오는 특별한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으로 오늘의 말씀을 듣고 계실지도 몰라요. 제가 좀 더 직접적으로 여쭙죠. 혹시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메뚜기의 침략과 습격이라고 여겨지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적군의 강탈이라고 느껴지는 곤고한 일로 인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시는 분 아니 계십니까? 정말 모든 소망이 다 끊어질 만큼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는 여호와의 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혹시 그날, 혹시 그 순간 하나님은 나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 내 삶의 이 부분을 내게로 온전히 이양하라 말씀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요? 그 크고 두려운 여호와의 날이 이르기 전에 얼른 돌이키라라는 말씀 말입니다. 여기 감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길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뭐죠? 요엘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들의 회개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하나님 심판을 막을 수 있는 건데요,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들 믿음의 여정을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하나님께서 내 삶에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것들이 생각나시거든 우리들의 마음을 찢으며 회개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돌이키십시오. 제 자리로 향하십시오. 그때 저와 여러분은 요엘서의 말씀처럼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재앙 내리기를 원치 않으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약속해 주셨던 회복의 은혜를 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간 내 삶에 다가와 있는 메뚜기 떼들은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포로된 자리에서 노임을 받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약속하신 성령 충만함을 받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그 원리를 따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회개함으로 결국 성령 충만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예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요엘서의 말씀을 통하여 여호와의 날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고, 그러나 그 이면에 담겨있는 회개 촉구의 메시지를 듣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의 마음을 감동해 주셔서 내 안에 알면서 숨기고 있는, 모르면서 숨겨져 있는 죄와 허물을 기억나게 하시고 도전해 주셔서 우리들로 이 말씀 그대로 오치 아니라 마음을 찢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새로운 출발이 있게 해 주시옵소서.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다가온 심판을 취소시키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고, 회개함으로 우리 삶에 다가온 메뚜기 떼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며 다가와 있는 바벨론의 침공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충만함을 얻어 결국은 심판대가 아니라 시상대 위에 기쁨으로 여호와의 날을 맞이하게 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이들에게 있는 그 심판의 날, 보응의 날이 우리들에게는 상급의 날과 소망의 날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고 찬양으로 반응할 때 아버지 주신 그 큰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성별하여 드리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드려진 손길 속에 담겨져 있는 우리 제일교회 가족들의 피땀 흘린 수고와 노력과 눈물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문을 여셔서 성도들의 생업과 건강과 자녀와 믿음의 여정 위에 놀라운 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약한 자 강하게 하시고 메뚜기 떼와 같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여 성경적으로 반응하여 승리케 하시고 회복의 은혜를 찬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우리들 가운데 새롭게 세례받고 입회하여 한 가족 된 저 종들의 삶까지도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내주, 특별히 죄를 깨닫게 하신 은혜와 회개로 나아가시도록 도우시는 은총,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신 은혜가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잘 듣고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회개를 통한 치유와 회복과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체험하기를 소원하며 결단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김혜제일 가족들의 심령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받고 입회함으로 한 가족이 되어 남은 믿음의 길을 함께 달리기로 한 27명 교우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